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려운 도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로마서라는 좀 거대한 산을 여러분과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 중요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복음의 정수,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길을 잃고 힘을 잃고 타락할 때마다 이 로마서가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영적 거인으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그를 회심시켜서 성자가 되게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 마틴 루터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그러한 감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던 말씀이 또한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교회죠. 우리 성결교회를 이끌어갔던 존 웨슬리, 그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 역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실 전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저에게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부담스러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속에 다시 역사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저의 작은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옆분들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로마서를 통해 나의 영혼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마틴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로마서 편지의 전체를 시작하는 서론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편지를 쓰거나 편지를 읽을 때 서론 부분을 주의 깊게 읽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 부분은 대부분 인사말이고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짧은 서론 인사말 속에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이고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 너희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주 압축적이지만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없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드라마에서 이렇게 기억 상실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가장 큰 고통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밝힌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는 너희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첫 부분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방향대로 여러분 추구하며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에 속해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 무소불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바로 주인이 주인의 소유물인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가 어떤 존재들일까요? 당시 노예는 어떠한 소유물도 가질 수 없는 존재,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들이 바로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최고 엘리트였던 바울이 지금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요, 바로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 드릴 때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주님은 결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오늘 바울과 같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말하는 것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 가운데 포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별로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가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죠?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한 가지 필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라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노예의 신분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노예인, 종인 바울을 특별하게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맡은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비천한 신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종이 주인의 어떠한 명령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종의 신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에 보면 종종 조선시대든 어떤 시대든 그 중국이나 명이나 송에서 사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신이 오면 왕이 맞이로 가죠. 근데 왕이 그 사신들 앞에서 일국의 왕, 한 나라의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그 사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신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명예 공무원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왕이 그 사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는 바로 그 사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입니다. 사신에게 왕이 그의 권위를 맡김으로 인해서 사신은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 그 나라 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그곳에 온 것이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나는 종이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택함 받은 사도, 사신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신,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지만, 우리는 종밖에 될 수 없는 존재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종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도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택함 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도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종이지만 사도입니다. 당신은 종이지만 사신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기억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엘리트와 같았던 세상의 명함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부심과 그리고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자신감과 그리고 겸손함을 감비한 하나님 나라의 명함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리고자 했던 그가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이 생명을 다해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은 어느 순간 한 번에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에 걸쳐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피를 토하며 예언했던 약속의 실체, 그 실체였던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참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임과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먼저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붙잡혔던 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버릴까요? 요즘 교회들이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정도 더 풍부해졌고 시설도 더 좋아졌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오히려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갈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안에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 복음의 은혜는 사도 바울과 그 시대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지금 5절 말씀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가 바로 이방인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흘러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도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나처럼, 너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시대에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 근동의 그 목축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광야에서 목축을 했는데요, 그 광야에는 한 목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목자들이 많은 양들과 소를 데리고 와서 함께 방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요, 양들과 소들이 이 집 저 집 것들이 막 섞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도둑들이 양과 소를 훔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키우는 짐승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을 한 가지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에 달군 인두로 그 짐승들의 몸에 주인의 표식을 새기는 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뻘겋게 달아오는 인두를 그 짐승의 살갗에 대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살이 타는 냄새,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생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낙인이 찍히는 순간, 이 낙인으로 인해서 짐승들은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낙인이 찍히면요, 그 순간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양이 누구 것인지 소유권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정해짐과 동시에 최고의 보호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내 것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낙인이 찍힘과 동시에 바로 그것은 안전하고 분명한 소유와 함께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상상하며 영적으로 지금 로마 백성들 그리고 저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 드러낼 것이 없는 아저씨, 아줌마, 학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 고통 가운데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주님께 인정되어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에게는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낙인으로 인해서 사단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한순간 넘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때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다 같이 한번 선포할 겁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척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성도라는 말은 죄악된 세상에 연결되어 있던 우리의 연결된 모든 것들을 잘라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의 거리를 끌어낸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리고 죄와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지칭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름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이름이 붙는 순간 우리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성도의 삶,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세상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분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을 사단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세상에 명함이 없다고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배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배짱, 다른 말로 말하면 야성인데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당함, 이 영적인 야성, 배짱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면 여러분 이 야성이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이고 이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싸워 이기며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승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옆분들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